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은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공급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셀 식구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저를 풍족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주로 설교 시간에 자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지만 그마저도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교회라는 곳과 완전히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깊은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바다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이런 말씀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제대로 알고 싶은 갈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이 되던 재작년 8월 달에 판교 부근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에 살았던 저는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서울로 올라와 쉐어하우스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쉐어하우스는 여자 5명에서 집을 함께 나눴으며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제자로 교회 성도이신 옥아람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속에 항상 교회에 대한 갈망이 존재했던 저는 이분을 통하여 용인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전도가 되어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를 간 날 김지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고 흥미진진해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게 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이치대로만 살아가던 저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에 저는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많이 외롭고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그 소식이 그 순간에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고 담대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내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아마 제 인생에서 설교를 졸지 않고 들었던 첫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와 시기가 있듯이 저에게도 그런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방언 기도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준 존재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한 번의 방언 기도를 마련했대. 방언 기도는 당연히 해야지 등등 주변 분들의 이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한 번에 성공하면 못하지, 다른 분들에게 내가 믿음이 부족한 성도로 보이면 어쩌지 등등 내 자신이 방언 기도를 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방언 기도에만 물들되어 스스로 급급해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셀 모임이었습니다. 당연히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내 믿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남들에게 거짓된 말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분들과 교제를 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의 벽이었고 그 뒤로부터는 교회를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교회 생활을 방황하며 지내고 있을 때 퇴근길을 오가람 자매님과 함께 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고 둘 다 그날 하루에 지쳐서 피곤하고 금방이면 잠이 들 것 같은 상태였지만 오가람 자매님의 권유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되었습니다. 굿굿 파더라는 노래였는데요. 그 가사는 그때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옆에서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던 오가람 자매님과 함께 나도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처음으로 제 진심을 다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의 방언 기도가 끝나고 나니 마치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상쾌하고 몸에 활기가 도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왜 이걸 이제까지 안 했을까라는 약간의 후회와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가려다 보니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보지 못한 것 같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는 용기가 생길 때쯤 박규태 목사님과 조미숙 사모님께서 동탄으로 개척을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탄이라는 거리에 고민은 했지만 이분들의 설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에 저도 함께 동탄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새 출발하게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실천하는 단계에서 셀 모임도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셀의 이름은 빅터 셀이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사모님과 4명의 성도들이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대해 감사했던 일, 또 설교 말씀을 되짚으며 은혜를 취했던 일을 나눠가는 시간 동안 기쁜 일이면 더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면 같이 울어주고 힘들 땐 하느님의 조언으로 서로를 주고 지지해주던 셀이었습니다. 이런 셀 모임과 함께했던 덕분에 교회를 가는 게 활기차졌고 제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고도 새로운 간증과 변화들이 일어나서 감사한 일로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인 정보교 형제도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저와 우리 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주말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의 말씀에 대한 변화를 말해주고 가끔 성경에 대해 논쟁도 하곤 합니다. 이런 영혼 구호는 정보교 형제뿐만 아니라 셀 모임 중보기도 대상에 올랐던 김수경 자매님의 남편분, 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던 요가센터의 이예림 강사님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셀 모임만이 가질 수 있는 중보기도의 특권이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그동안 사탄이 엄청 많은 방해를 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나 스스로가 이런 사탄과 옛사람의 기억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벗어나 승리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제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더더욱 모시게 될 때 저에게는 재정의 변화가 가장 첫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번 연도 2월 달에 퇴사를 하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는 앞으로 스스로 돈을 어떻게 벌면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불안했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고 제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제일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별하게 재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었지만 고백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내 입으로 고백해낼 때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시기는 일주일이었고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는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분들 한해서만 코로나 기간 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의 보너스였지만 저는 받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기쁜 간증을 셀 모임 식구들에게도 나누고 보너스의 10%를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뒤에 또 추가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재정을 위해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때 내 재정에 아낌없이 공급로를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은 이 축복을 무한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초반엔 저도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언제쯤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막연함이 아닌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내일 그 다음 날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갈망을 포기치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통해서 제 가족, 친구 주변 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